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봉독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분노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미국의 속담에 위험에서 한치 모자라는 것이 화다. 이렇게 위험은 데인저죠. 데인저 D자를 빼니까 에인저. 그러니까 위험해서 한치 모자라는 화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렇게 분노는 자신과 이웃을 위험에 빠뜨리는 바이러스죠. 방울뱀은 그렇답니다. 극도로 화가 나면 남을 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부터 물어뜯는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도 화가 나면 자기 자신을 학대합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바른 판단이 불가능해서 문제를 일으키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분을 잘 다스리는 지혜가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을 몇 구절을 찾아봤어요. 분에 대해서. 먼저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이루지 못할지니라. 분명히 말씀했죠. 성내지 마라. 듣는 건 속히하고 말하는 건 더디하라. 참아라, 그 말이죠. 성내기를 더디하라. 사람이 성낸다면 하나님의 의에 들어가지 못한다. 바로 이렇게 분노를 엄청나게 정죄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 에베소 4장 26절 7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또 읽어보면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에베소 4장 26절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 틈을 두지 말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죄짓지 말라. 분을 해가 지기 전에 다 버리라.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분을 품고 자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꿈에 그냥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막 그냥 뱀이 와서 내 궁둥이를 물고 그냥 똥을 싸고 배려 발광을 다 하죠. 그러니까 절대로 분은 여러분 해지기 전에 다 내려놓고 없애야 돼요. 혹시 부부간에 싸워서 분이 나면 남자가 분을 내면 여자가 도망가 버려요. 집 나가버려. 그러면 잠잠해지면 들어오면 되는 것이에요. 또 여자가 화를 내게 되면 그 분을 남자에게 오기 때문에 남자가 집 나가. 그냥 나가서 그냥 몇 시간 있다가 들어오면 조용해지고 잠잠해집니다. 그게 부부관계고 가정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맞부딪히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왜? 그건 바로 우리 삶에 마귀의 틈을 주는 것이다. 마귀는 끊임없이 분이란 걸 줘가지고 우리를 경노하게 하고 믿음 떨어지게 하고 우리를 도둑질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바로 마귀의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잠언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노를 다 드러내버려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다 분노를 드러내버려. 그러니까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야. 자기 화난 모습을 드러내버린 것입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라. 지혜로운 자는 뭐냐?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억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주제가 사울을 보는데 결국 사울은 이 분노 때문에 망한 거예요. 사울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이 분노 때문에 자기의 왕직을 박탈하고 가문이 몰락하고 모두가 다 죽고 마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뭐냐? 이유가 바로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다가 웬만하면 참고 참아야. 그러니까 참아야지 분내서 들어가야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한참 큰할 때 학생 때 두 아이들이 둘이잖아요. 하나는 원숭이 또 하나는 개띠라 얼마나 애들이 발광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큰애가 좀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다리가 이제 털이 나, 검시일금 털이 나요. 동생이 볼 때 희한하거든, 털이 나니까. 그러니까 동생이 하나 뽑았어. 딱 뽑으니까 형이 하지 마. 그러니까 괜찮은데? 그러면서 하나 또 뽑았어. 하지 말라니까. 또 그걸 그래서 참았으면 되는데 말고 또 한 3개를 뽑아 하나 또 뽑으니까 야 이 새끼 하지 말라니까. 싸기를 얼마나 때려보는지. 그래가지고 자기도 황당했을 거예요. 얼마나 세게 맞아보는지. 이게 여러분 성질나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성질나면. 그러니까 부모는 여러분 참는 거예요. 사람이 누가 나를 분을 내어도 누가 나를 격동시켜도 여러분 참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철회를 인도하는데 그때는 아주 젊었었죠. 막 개척해놓고 막 찬양을 하고 나 허름대로 한다고 하고 막 그냥 발광을 하고 난리하고 있는데
권사님 하나가 꼭 그냥 발광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꼭 분수를 떨어요. 목사님 뜨겁게 하면 안 돼요? 아니 내가 뜨겁게 어때 연탄불에 집어넣으란 말이에요. 뜨겁게 나는 한다고 하는데 뜨겁게 하면 안 돼요. 나는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장경론 목사님 교회에서 좀 배우십시오 그러더라고.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그래도 그걸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그래 내가 연약한 부족한 교회니까 그런가 보다 싶어서 나를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는 장경론 목사님을 가서 배우려고 그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뭐 사실 뭐 배운 것도 나하고 똑같고 키도 나하고 똑같아요. 뭐 또 그 사람이 더 큰 것도 아니에요. 나도 그 사람은 적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뭐 다 잘 하는데 그 철회를 한번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우리 철회가 보통 11시에 이제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찍 철회를 끝내고 이제 아무도 몰래 이제 사모님을 데리고 이제 둘이서 가보세요. 가서 얼마나 한가 나도 좀 배워가 좀 하려니까 그래 성도 저 권사님 저렇게 좋아할 거 아닌가 그래 갔어. 까지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그냥 차가 그 교회로 올라가는데 얼마나 그냥 막 복잡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이 막 그 시간에 오다 보니까 골목에 빡빡 차고 그때 민원이 아주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 그래 나도 그 큰 버스 봉급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거의 하여튼 오랜 시간에 올라갔어요. 그 대문 앞에 딱 가니까 오늘 뭐 지금 설교 시작했어요.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안 나오셔요 그러더라고. 얼마나 김이 센지 나는 시간 되고 뭐 보니까 다 예서가 여기 목사님 오늘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니까 부목사님 한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같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한참 밑에 중간쯤 내려오는데 어떤 그런 제 같은 큰 차가 앞에 딱 서더니 나보고 빗길라고. 나도 빗길 데가 없어요. 올라갈 데 없고 내려갈 데 없고 자꾸 빗길하는 거야. 그래서 못 빗긴대요. 그러니까 빗길라고. 그러면서 딱 내려더라고. 내리고 딱 내려. 그래 그 양반이 딱 내리더니 딱 교회 간발 딱 보니 순복음 교회. 그래 갑자기 조영기 목사님 나오라 그래. 그 소리를 지른 거야. 소리를 지르. 그냥 순복음 교회 조영기 뭔 상관 있어. 그냥 내가 먼저 내려왔으니까 당연히 빗기면 될 거 아니야. 이 자식아 내려오라고 막 나한테 그냥 난리 났어. 거기서 내가 그날 찾아가서 싸웠다면 어때요? 그냥 대전일보에 아침에 시온 목사 폭력하다 뭐 이렇게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집사람이 옆에서 얼마나 나를 꼬집었는지 하지 말라고 참자 하지 말라고 다 이거 귀신이 지금 역사하는 거니까 다 참고 안 말하고 가만히 있자고 막 허벅대를 얼마나 꼬집어놨더니 그 참긴 참았는데 집에 보니까 허벅대를 회를 쳐놨더라고요. 여러분 그 참는 거예요. 참으니까 내가 복을 주는 거예요. 참으니까. 그래서 그러니 그 다음부터 권사님이 철야 좀 시시하다고 말 안 하더라고. 어쨌든 간 여러분 우리가 내 가운데 현실 가운데 환경 가운데 때로는 내 마음에 않는 분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참을 때 축복의 통로가 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은 아까 누가 준다 그랬죠? 마귀가 틈탄다 그랬죠. 마귀는 우리를 뭐라며 좋은 거 주려고? 아니에요. 우리를 도둑질하고 멸망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들어온 것이 바로 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두 가지로 옵니다. 그런 분을 통해서 오기지만 또는 달콤한 양식을 통해서 오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그걸 잘 분별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오늘 밤에는 사울의 분노라는 제목이니까 분은 누가 주는 거냐? 마귀가 주는 것이다. 절대로 여러분 분 품지 말고 그냥 고개 숙이고 참고 조금만 기다려보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분노하는 사울을 살펴보면 먼저 뭐냐? 여인들의 노래에서 분노가 시작됐다. 아까 우리 쭉 읽었죠? 다윗이 골리앗 죽인 다음에 승리한 이스라엘군이 개선을 하죠. 그때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여자들이 승전을 축하하며 소와 꽹과리를 치고 징을 치며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고 바로 사울왕을 환영하는데 그 노래가 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랍시다.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게 누가 귀가 슬리는 거예요. 귀가 거슬리는 거예요. 순간 이 사울의 마음이 불쾌해지는 것입니다. 아니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린다 그 말이냐?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또 뭐 있겠냐? 라면서 화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사단이 그 마귀가 이 사울의 마음을 잡아서 그 훌륭한 양이 인정받은 사랑받은 왕이 그 마음의 마귀가 그 마음을 조종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입장에서는 그 분노가 당연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다윗은 만만이고 자신은 천천이라는 소리가 더 커지면 왕권이 불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보면 부모를 참지 못해 망한 사람도 많이 나옵니다. 누구냐? 바로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도 마찬가지. 성경에 나오죠. 가인. 그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흠양하고 가인 제사를 흠양 안 했다고 성경에 나오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누굴 죽입니까? 그 화가 자기 동생을 죽이는 거죠. 창세기 4장 6절 7절의 말씀하면 같이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도 가인은 화를 억누르지 못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들판에 일하는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끔찍한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이 가인을 통해서 동생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킨 사람입니까? 이렇게 대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차버리고 마는 것이 결국 가인은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그 분노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걸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농부인 가인에게 땅의 열매를 주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농사를 짓지 못하고 평생 남을 훔치는 사냥꾼으로 변했던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떠들게 되는 거죠. 분노를 이기지 못한 결과죠. 여러분, 똑같이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잡으러 다닙니다. 다윗을 죽여야 내가 왕권이 든든히 서질 것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런 왕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분노의 사료 앞에서 추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화가 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화가 날 때 화를 잘 다스린 자가 복받는 믿음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누구도 분이 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시기심 때문에, 때로는 마음대로 안 돼서, 또는 열등감 때문에, 또는 비교의식 때문에 정말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화에 치지 말고 그 화를 다스리는 능력과 축복을 얻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화를 다스릴까? 심리학적으로 인간관계를 이용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운동을 한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화를 죽일 수가 있어요. 절대로 화를 풀 상대를 찾지 마십시오. 화를 풀 상대를 찾으러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그는 반드시 죄를 짓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제일 쉬운 것이 뭐냐? 화가 나면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 슬픔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막 그냥 하나님 뭐 더시오 지금 어디 계시오 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분이 옵니까? 나 좀 살려주시오 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은 그걸 풀어주게 돼 있어요. 그런 기도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쌓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조용히 왔다가 취하고 왔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 제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지금 분한가? 왜 속상한가? 여러분 소근소근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울부고 짓는 그 역사에 일어나요. 어느 분이 여의도 장로교회 분인데 여의도교회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 교회도 잠깐 왔다 가셨죠. 나중에 자기 아들이 좋은 학교 가려고 학군을 이제 동신고등학교 그쪽으로 옮기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분이 처음에 어떠냐면 아주 좋은 집안의 딸이었어요. 아주 여유도 많고 땅도 많고 부유하고. 그 남자는 알고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야. 그냥 월급쟁이야. 소위 말해서 쌍방울만 차고 있는 사람. 그래서 결혼을 해서 정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내가 될 분이 다 집도 사고 뭣도 사고 그냥 모든 혼사 준비를 다 했어요. 왜? 너무나 사랑하니까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결혼을 했죠. 그래서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막 그냥 찍어달라는 데만 도장을 다 찍어줘가지고 나중에 하나 터지다 보니까 전부 다 터지는 거예요. 막 줄줄줄. 그래서 결국은 자기는 그 집에 못 살고 쫓겨나게 돼. 그게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옛날에는 단독 주택을 지게 되면 허가가 지하실 넣어야 단독 허가가 났어요. 뭐 방공회 해가지고 이북에 대피소를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남의 그 지하실 방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이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애들이 2명이고 남편 자기 4명이 사는데 그때부터 사람이란 게
좋을 때는 좋지만은 돈 잃어버리고 이렇게 가난하고 지하실 방에 살다 보니까 너무나 속이 상하는 거예요. 문만 열면 바로 행길이죠. 지하실 방 주차 공간이니까 말이죠. 그 행길인데 그걸 쌓아놓고 사는데 얼마나 속상하니. 그때부터 그 자매님은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완전히 반 정신 나간처럼 어둑하니 서 있다가 울고 또 웃다가 이 정도로 될 정도로. 근데 그때 한 권사님이 지나가시다가 그분을 전도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최사실 목사님이 할렐루야 아줌마 했던 그 목사. 그 책에 나온 책도 나왔습니다. 그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그 전도요. 그 신방하다가 그 뭐 좀 또 뭐 떡도 있고 음료수 사주면 그 갖고 집에 올라다가 그 집에 꼭 들리면 애들이 그렇게 어렵고 있는 거예요. 지하실 방. 그럼 주면 애들은 그냥 그렇게 좋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한다고 할렐루야 하지만 언제 온지 모르겠다. 애들은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와서 베풀면서 사정을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엄마가 그렇게 우울하고 있냐고 자매님 물어보니까 그 아이들하고 교제가 되고 자꾸 관계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때 그 닫혔던 문이 열리면서 자기 속에 있는 말을 얘기를 하게 돼요.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왔다. 너무 속상하다.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부를 때인가 봐. 당신이 지금 교회 와서 기도하면 그 집 찾아줄 거야. 그 명예 찾아줄 거야. 그 사랑 회복해 줄 거야. 그러면서 기도시키러 원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야 본전이지 않습니까? 그래 전도돼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철야부터 따라가. 그 아무것도 모르는 생자부기가 따라가서 막 그냥 여의도가 막 불러 하고 난리를 하고 바글바글 너글너글 랄랄 룰루랄랄 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 봐야 자기는 맹수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알아. 그러면 또 가서 그걸 끌어낸 거예요. 한 사람을 끌어내면.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막 시키고 그리고 이제 20일 동안 해보자, 30일 동안 해보자 그렇게 해도 다른 사람은 응답도 잘 받는데 자기는 응답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영이 깨어지니까 나도 축복을 얻을 수 있는데 나도 부르짖으면 되는데 왜 나는 못 부르짖고 있냐. 이게 자기 자신이 학대하고 한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자기가 맨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부를 때요. 하나님 아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그렇게 한번 해보라니까. 하나님 어찌 이런 거 나는 누구를 만나주고 넌 안 맞으면 그러면서 막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야. 음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욕이 나오대. 하나님 씨만큼 뭐 했대요. 그러니까 시소를 딱 듣더니 뭐가 핑 돌더니 머리 하나 탁 쳐버리는 거야. 그 다음부터 기절해 본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때부터 입신이 들어가. 입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입신 하시라고 말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변하기. 응? 힘이 나는 거예요. 없는 거 괜찮다. 지하실방 괜찮다는 차고방 괜찮다는 것이면 하나님 영혼이 잘 되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서 힘을 내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가 힘을 내니까 남편이 복직이 되게 되고 그리고 자녀들 앞길을 열어지게 되고 풀어지고 그런 놀라운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은 하나님 앞에 말씀하세요. 내가 분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람을 찾아 분을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 분을 품고 분을 내놓고 분을 내놓으면 하나님이 그 분을 다 거두셔서 우리를 선으로 이루시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죠. 큰 소리로 찬양해 보십시오. 큰 소리로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프리가 하나님을 해보세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찬양이 그런 데 쓰는 거냐? 기도가 그렇게 하는 거냐?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도와 찬양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소리를 지르고 찬송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울도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방법을 찾지 않냐고 분을 품을 대상만 찾다 보니까 그 분노를 끊임없이 버리지 못하고 찾고 있으면서 결국은 가정이 멸망되고 왕권을 뺏기는 역사가 이런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분노는 악령의 역사다. 악령의 역사. 사울은 이 악령의 지배를 받았죠. 사무엘상 16장 23절의 말씀 보면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단즉 사울이 상처에 났고
악령이 그에게 떠나더라. 그러니까 악령이 왔죠. 악령의 지배를 지금 누가 받냐? 사울 받는데 뭐 때문에 받냐? 바로 분노 때문에 악령이죠. 아까 마귀가 틈을 탄다 그랬죠. 분노는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악령이 등을 탑니다. 악령이 한번 툭툭 우리를 건드려 보는 것입니다. 그때 악령에게 반응해 보이면 본격적으로 악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호하게 여러분 물리쳐버려야 돼요. 악한 사탄을 물리쳐버려야 돼요. 내가 서운함이 있느냐, 내게 분노함이 있느냐, 내게 부족함이 있느냐, 여러분 악한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딱 물리쳐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더 큰 축복의 통로가 여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이후에 사무엘상 18장 10절 11절 한번 같이 보면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의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벽에 세우는 다윗에게 창을 던지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과 분노와 시기는 악령의 틈다 딱 좋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말해 마음밭을 갈아주는 것입니다. 다윗을 향한 분노와 시기, 그리고 다윗을 높인 여인들에 대한 분노, 자신을 이기지 못한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다윗에 대한 열등감,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사울의 마음에 자리 잡다 보니까 악령의 역사에 딱 좋은 마음과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사울은 분노의 창을 집어 던졌죠. 악령의 지배를 받아서 들지 말아야 할 창을 들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마칠 때 로마 군인들이 대생들과 함께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그를 본 사도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그 말고의 오른쪽 귀를 쳐서 잘라버렸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칼로 도로 칼집에 집에 꽂아 넣어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처럼 여러분 악령의 지배를 받아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은 결국 칼이 엎드러져 결국 비참한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마감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 칼을 다시 칼집에 집어넣어라. 여러분 우리는 약점을 파고드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울하게 되면 그 우울감이 또 파괴들고 그래서 우울하게도 만들게 되고 우리가 화를 내면 그 분노하면 그 분노를 또 파고들고 되고 그래서 더 화를 내고 결국 여러분 그 화가 커지면서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절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화 내서는 안 돼요. 그냥 내가 져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 주여 하고 한 번도 하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절대 분노는 내 마음의 병을 줄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환경에 문제가 다 없어지는 커져버려서 그 다음에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결국 분노 때문에 죽고 마는 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마귀를 악령을 물리칠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기도와 말씀 찬송밖에 없다는 걸 항상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잘 나와 있죠. 귀신을 쫓아내보신 후에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냐 묻자 저희들이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하죠.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과거 선지자를 존중하고 하나님이 신뢰했던 것처럼 기도했더라면 사울은 망하지 않고 그 가문은 몰락하지 않았을 거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이 들고 본문처럼 시기심과 분노가 가득하니 그는 실수가 넘어지고 결국 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울처럼 분노가 가득하고 그 분노대로 살면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사는 지혜가 있기를 오늘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말하는 것처럼 심령에 가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었을 때